사랑하는 우리 한밭자리 성도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지금 눈앞에 물이 반절 채워진 물컵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물컵에 물이 반절이 채워졌을 때에 아마 두 가지의 시선으로 우리는 바라볼 것입니다. 하나는 물컵에 물이 절반이나 있다고 생각할 것이고, 또 하나는 물컵에 물이 절반밖에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똑같은 상황을 보고요, 우리는 긍정적으로 바라볼 때가 있고 또 우리는 부정적으로 바라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과 또한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반면에,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비교하고 또 불평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성도님의 삶은 어떠하신지 모르겠습니다. 매일의 삶에 만족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지요? 아니면 비교와 불평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신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귀한 하루가, 아니 우리의 일생이 하나님 앞에 만족과 감사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한밭제일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삶에 감사가 넘쳐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있을지어다만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 시편 107편은요 이 감사로 충만한 시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7편의 내용은 잠깐 말씀드리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여 하나님 앞에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나님은 만드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충격이었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떻게 이방신을 섬기는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단 말인가, 포로가 된다는 말인가. 너무 그들에게는 수치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포로로 생활한 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한 지 어느덧 한 7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바벨론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70년 만에 이스라엘은요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오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 고향으로 돌아는 가지만,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 힘들고 어렵고 또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때로는 목이 마르고 때로는 눈물이 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요 길이 보이고 물이 보이고 쉴 만한 곳이 보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 고향의 땅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고백이 바로 시편 107편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유효한 말씀일 것입니다. 우리도 천국 가는 길을 끝까지 이 순례의 길을 지금도 가고 있는 것이죠. 가다 보면 어렵고 또한 눈물 나고 고통스러운 일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구원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믿어지고 경험되어지는 성도들은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안에 이런 놀라운 감사의 회복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져야 되는 감사의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이유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대적으로부터 구속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성령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우리 말씀을 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구에게 건져주셨다고요? 대적들로부터 건져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들의 재물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강도와 이런 대적들이 있는 상황에서요, 하나님께서는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안전하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해주신 것, 그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 대한 이 구원을 예표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우리의 대적은 누구죠? 바로 원수 마귀인 것입니다. 이 원수 마귀는 우리의 영혼을 파괴시키고요, 절대 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이 영원한 지옥으로 가기로 결정되었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요, 자신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고 또 3일 만에 부활케 하신 놀라운 이 진리를 우리들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통한 이 구원, 이 우리의 이 믿음은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 오고 싶다고 해서 교회에 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를 50년, 60년 다녀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안 믿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루 교회를 왔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셔가지고 예수를 믿게 하는 사람들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구원의 은혜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를 입은 우리는요, 영혼의 구원받은 것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큰 감사가 무엇이냐면 바로 구원받은 감사일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돈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건강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식들에게 좋은 직장을 주실 때도 있고요, 좋은 대학을 가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또한 자식들이 하는 일마다 범사에 잘 되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감사는요, 잠깐이고 순간인 것이죠.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감사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영혼이 떠나도 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는 이 천국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는 이 구원의 은혜가, 이것이 진정한 감사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중에 어려운 분들도 있습니다. 하는 것마다 잘 안 되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그것을 원망과 불평거리로 여기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모든 것을 상쇄시키고요, 그 모든 것을 다 없이 할 수 있는 감사가 있는데, 그 감사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영혼을 구속하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에 대한 감사라는 것이죠. 오늘 밤 죽어도 천국에 들어가는 그 구원의 은혜만큼 세상의 어떤 것보다 최고의 감사가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감사하십니까? 가진 것으로 감사하십니까? 물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요, 진짜 감사는 내가 구원받은 은혜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구원받으신 것이 감사하십니까? 그러면 구원의 은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3절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이루으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우리의 과거에 지었던 이 수많은 죄를 예수의 피를 믿는 성도들은요, 하나님이 간과하셨다는 것입니다. 지나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원수 마귀는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죄를 가지고 지적하지만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보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보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살면서 드릴 최고의 감사는 나를 죄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인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 사람이 진정한 신앙인 것이죠. 교회에는요, 종교인이 있고 신앙인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종교인은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합니다. 오늘 밤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들고요, 늘 죽음이 두렵다고 합니다. 종교인은 자기의 종교 생활로 이 천국을 가야 하기 때문에 죽을 힘을 당해 열심히 봉사하며 종교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종교인은요, 감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착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종교인은 감사할 게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돈을 내고, 내가 몸을 바치고, 내가 시간을 바치고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종교생활 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자들은요, 감사할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인은요, 무엇이냐면 출발부터가 다릅니다. 그것은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된 나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통해 구원해 주시고 믿고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 은혜가 너무 고맙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가 너무 고마운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내가 주님께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몸밖에 드릴 거 없어 주님, 이 몸이라도 주님 드리길 원합니다. 내가 주님 몸된 교회에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주님 가진 물질로 주님 앞에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 은혜에 감사하여 주를 위해 드리겠습니다. 주를 위해 충성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것이 종교인과 접근하기 다르기 때문에 신앙인은 모든 게 감사한다는 고백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배 드릴 수 있으면서 감사하고요, 하나님 앞에 물질 드릴 수 있으면서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모든 게 다 감사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종교인과 이 신앙인들의 차이는요, 종교인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지만 신앙인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하시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볼 수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낳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사도 바울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셔서 내가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명을 감당하면서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의 일을 하면서 힘들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헌신하였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고백한 건 무엇입니까?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이 구속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성도의 고백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내 안에 원망과 불평이 일어날 때는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 마음이 원망이 생기는데요, 주님, 내 안에 불평이 생기는데요, 주님, 나를 위해 피 흘리시고 구원을 이루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붙듭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원망과 불평은 사라지고 우리 안에 감사와 찬양이 우리 마음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의 내용이 그런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가, 우리가 바벨론에서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이방인들에게 멸시와 모욕을 받았는데, 조롱받았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이렇게 예루살렘에 와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불망하는 게 가당키나 한 것인가? 우리 감사하자. 그러면서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요, 내 마음에 쓴 뿌리를 남기고, 쓴 뿌리는 결국 내 몸을 망하게 하고 내 마음을 망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는요, 쓴 뿌리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이 임함으로 인해서 내 삶의 모든 영역이 감사를 통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요, 축복인 것입니다. 범사의 감사가 끊이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왜 감사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근심 중에 부르짖을 때에 응답하신 은혜 때문인 것이죠. 우리 4절에서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5절을 읽었는데, 이렇게 힘든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목이 마르고 그들의 영혼들이 피곤하는 상태, 그런 상태였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 위기를 벗어나냐면 우리 6절을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네, 이들이 거주할 성을 찾지 못하고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에 이들은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을 돌이켜보면요, 우리는 많은 어려움과 또한 힘든 일과 고통과 괴로움이 우리 시시각각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찾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하셨나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는데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셨나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어떤 결과가 일어났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하여 지금 여기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수없이 많은 일들을 감당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때때마다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진짜 감사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금 그분의 은혜로 평안을 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50편 14절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러분, 이 환난 당하기 전에 무엇을 먼저 하라고 이 전제를 합니까? 감사가 먼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감사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성도는요, 하나님께서 건져주십니다. 저를 따라 한번 힘차게 선포하겠습니다. 감사하는 성도는 하나님이 건져주신다. 하나님이 건져주신다. 감사하는 성도는 하나님이 건져주신다. 하나님이 건져주신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하는 게 이것입니다. 우리가 거할 성을 찾지 못하였고 방황하며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감사함으로 간절히 기도했더니 근심 중에 기도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거할 성을 예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환난을 만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원망하지 아니하고 감사하면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피할 길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눈을 들어 하늘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시는 훈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보면 답이 없습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인생이 답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10장 10절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는 일이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혀도 그래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특별하게 보호해 주시는 존재이십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걸 믿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환난 날에 주님 앞에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새로운 역사를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감사해야 될 두 번째 이유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감사할 제목이 없습니다.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있다라는 교만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주 작은 것 하나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자가, 간구하는 자가 감사할 이유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로 기도하면요,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냥 머리로만 이해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요, 삶 가운데에 체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근신 중에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늘 감사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주님의 이름으로 체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땅히 감사해야 될 이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풍성한 삶의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8절 9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참 줄이고 곤비하고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고 눈물 나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을 좀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을 향해 기이한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기적을 행하셨다는 것이죠. 시편 110편 24편에도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기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기적을 날마다 맛보며 살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매우 맛보고 사십니까? 하나님은요 기적을 행하시는 걸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여러분들 이끌고 계십니까? 그래도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혹시 여러분이요 어렵고 힘든 일이 올 때마다 낙심하고 눈물 나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시는지요? 어쩌면 이러한 모습은요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계신 분이 계시면 이제는요 우리 가운데 기적을 행하시고 우리를 높여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안 되는 건 하나님을 내일 되게 하실 것입니다. 아니, 되게 하십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 8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솔직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잘 안 믿으시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기억하지 않고 살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주님은 우리가 낮추시기도 하고 높이시기도 하시는데 우리가 낮아질 때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는요 어떻게 보면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낮아질 때는 분명한 높아짐을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면 역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늘 안 되는 사람은 없죠.
그렇죠? 또한 늘 잘 되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안 될 때도 있지만 그게 오르막으로 올라가는 길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님께서는 낮추실 때마다 올라갈 길을 만들어 주신 분인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내리셨다가 올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사건을 좀 말씀드리면요, 아브라함과 롯이 있었는데 이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할 때에 승승장구하죠.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텅 빈 광야였습니다. 그런데 결말은 어떨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삶을 축복하셨습니다. 또한 이 다윗과 사울을 비교해 보면요, 사울은 다 가졌습니다.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목동에 불과합니다. 뿐만 아니라 쫓겨다녔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죠? 다윗이 왕이 되고 사울은 죽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나와 분인나 아시죠? 분인나는 자식이 많았고요, 그러나 한나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한나는 날마다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분인나는 한나를 보고 손가락질합니다. 욕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되었죠? 한나는 나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데 자기가 낳은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0절을 읽어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반주 좀 부탁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약할 때가 강함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스스로 약해지셨는지 한번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면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기회라는 것이죠. 스스로 약해지셨는지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면 그때가 주님의 은혜로 강해질 기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요, 마땅한 감사를 주님께 드려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에 말미암아 대적인 원수 마귀로부터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여 천국 가게 해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환난과 근심 중에 눈을 들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나에게 기적으로 응답하시고 역전의 삶을 통해 풍요로운 삶을 허락해 주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3가지에 감사하는 이유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삶에 더 많은 감사 기도 제목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